말씀의 제목은 정의로운 왕을 위한 기도로 붙여봤습니다. 방금 읽으신 시편 72편은 이스라엘 왕을 위한 찬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인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분류상 제왕시로 분류되고 그리고 아마 왕의 즉위식 때 불려지지 않았을까 하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왕에 대한 찬가라고 해서 무조건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지금 즉위하는 이 왕은 이런 왕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바람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담겨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간은 그를 대신하는, 대리하는 그런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자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왜 세우셨냐 했을 때는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어떤 왕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무엇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법이겠죠. 율법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법을 말을 합니다. 당시 세상의 왕들도 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누가 만들죠? 왕이 만들었죠. 그죠? 요즘 세상은 이제 국민들이 투표해서 만들지만 당시 고대 시대에는 왕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왕이 지배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 않습니다. 그 왕은 그 법을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사람을 상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고 법률을 만들어 놓았으면은 그 왕은 사람을 죽여도 끄떡 없습니다. 자신은 그 법을 초월해서 존재를 하죠.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왕이 곧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곧 신이다 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돌맞아 죽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이 율법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왕도 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상적인 왕, 이스라엘의 왕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은 정의로운 왕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왕. 이것이 이스라엘 왕의 특징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했을 때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따라서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왕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왕이 이스라엘 왕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도 정의로운 통치, 공정한 다스림에 대한 기대가 시편 72편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바람과는 다르죠. 우리 세상은 어떤 지도자, 어떤 통치자를 원하죠?
경제죠, 경제. 그죠? 잘 살게 해주는,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지도자, 통치자를 원합니다. 쉽게 말을 하면은 배부르고 등 따숩게 해주는 왕, 우리로 하여금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왕, 그런 지도자, 통치자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투표를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는,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왕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는 그 왕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고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72편 1절에서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어보시면은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시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주제가 확 드러나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우리 4절까지 읽었는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공의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왕에게 바라는 거죠. 이런 왕이 되게 해주셔서. 어떤 왕입니까? 공의로 재판하는 왕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 이 국가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가 실현된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4절에 나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것이 정의가 실현된 사회 혹은 국가의 모습이겠죠. 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인가라고 했을 때 이들이 돈이 없어서 불쌍하고 삶이 어려워서 이런 자들을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자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힘이 있으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죠. 자기 생명과 가족과 재산을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를 지킬 수 없죠. 가족과 재산 다 뺏기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이 클럽에 갔다가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두들겨 맞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기업 회장이 열받아가지고 돈으로 사람을 사서 애들을 풀어가지고 내 자식 때린 놈 다 잡아와라 해서 잡아와다 이제 야구방망이로 패서 이게 이제 재판에 회부된 일이 있었는데 힘이 있으면은 이렇습니다. 힘이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기가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억울하게 당하고 뺏기죠. 그렇다고 하소연할 때가 있느냐? 그것도 없죠. 만약에 그 나라가 정의롭다면, 그 사회가 정의롭다면 법에 호소를 하겠지만 불의한 사회라면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법도 누구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권력의 편이기 때문에, 힘 있는 자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법을 만드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서로 간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로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뭘로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냐 하면 법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 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권력자들이 제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이제 법을 만들죠. 힘없는 자들의 보호장치로서 이제 법을 만들게 되는데
이 법이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에 수종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불의하다라고 말을 하고 불의한 사회가 되는 거죠. 정의를 실현하라고 법을 만들고 법관을 세웠는데 그 법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고 권력에 수종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서 보고 있는 현상이죠. 법 기술자들이 난무하며 그리고 또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매일같이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법을 만드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 법을 운영하느냐 이겁니다. 법 자체보다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죠. 정의로운 사람이 법을 운영을 하면은 그래서 정당하게 그 법 집행을 하면은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지만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사람이 그 법을 운영을 하면은 적용을 하면은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악하게 되는 거죠. 불의하게 되고 악하게 되는 거죠. 깨끗한 샘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깨끗한 파이프를 통해야지만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그 파이프가 더럽고 오물에 오염이 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더러운 물 먹을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불의하면은 불의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요, 통치자가 정의로우냐, 지도자가 공정하고 공평하냐, 이거를 묻지 정치 체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묻지 않습니다. 민주정이든 공화정이든 귀족제든 아니면은 뭐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사회 체제가 어떠냐 이것도 묻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냐, 공산주의 사회냐, 뭐 사회주의냐, 아니면은 무슨 봉건제 사회냐 이런 것 묻지 않습니다. 이런 것 성경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회의 지도자가, 통치자가 정의로우냐, 공평하냐, 공정하냐 이것을 묻지 다른 거는 정치 형태 어떤 이런 것들은 묻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정치 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체제든지 간에 정의로움은 살만합니다. 정의가 살아있으면 그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으면은 어떤 체제에 있든지 간에 사람은 살만합니다. 가끔가다 이런 분들,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무슨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선이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뭐 악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도 가장 덜 불의한 제도일 것이다 라는 믿음에서 이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선택을 한 거죠. 하지만 이 민주주의가, 이 자본주의가 완전한 제도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하염없이 나약한 그런 체제고 그런 제도입니다. 물론 다른 제도보다는 훨씬 낫겠다는 그러한 믿음에서, 그러한 신념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택하는 거지 실제로 엄청 허약하고 불완전한 그런 제도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해먹으려면은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도 공식 명칭이 뭐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들도 민주주의 한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불의한 나라가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은 이런 정치 체제, 통치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왕정이었고요. 예수님은 총독이 다스리던 그런 제도하에서 살았고요. 사도 바울은 황제가 다스리던 제정시대에 살았죠. 노예제가 횡행하던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체제 다 뒤엎어버리고 민주주의 혁명 일으켜라, 자본주의 혁명 일으켜라 라고 한 적이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통치 시스템, 어떤 정치 체제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제가 의로움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이 정의로워야 된다. 이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죠. 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제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렇지만 뭘 얘기해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뭐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고 옳은 사회가 되지, 아무리 체제, 시스템이 옳다 할지라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을 하셨던 거죠. 시편 72편은 이런 바램, 정의로운 왕에 대한 바램과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든지 역사적으로 보든지 이런 사람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 시편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소망하냐면 그렇게 다스려 줄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군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고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실 그런 참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사 이 땅 위에 주의 평화, 샬롬이 있기를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시대의 어떤 문제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어떤 종교에 기도만 하고 있으라, 종교에 도피하고 있으라, 현실 도피해라, 이런 말은 아니고 여러분들 각자가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이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 주시는 그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2편은 그런 바램과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